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너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가슴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이사야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은 왕을 볼 것이며 광활한 땅을 보리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눈은 왕을 볼 것이며 광활한 땅을 보리라. 저처럼 하셔야 돼. 광활한 땅을 보리라. 광활한 땅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이 세 개의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이 이사야 33장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과 연결해서 보셔야 이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성경을 펼치는데 열왕기하로 한번 갑시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신실한 왕이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괴롭혔던 바벨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을 이뤄냅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계속 남하합니다. 남유다까지. 아수르 왕 산헤드립이 18만의 대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모든 길목을 다 막아놨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자주 국방을 이루어냈고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던 이 히스기야가 이 산헤드립 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히스기야 같지 않아요.
그렇게 종교개혁을 그렇게 단행했고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수르 대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뭘 좀 드릴까요? 다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은 정말 대단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 상당히 이상화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도 역시 사람이었고 정치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 표현들은.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난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이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히스기야를 여러분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줬거든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뭐 왕궁에 있는 것까지 줬다면 괜찮은데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금을 벗겨내서 그걸 다 줬어요. 자, 그러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수르 군대가 안 떠나갑니다. 오히려 군대 장관 랍사게를 그 예루살렘 성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이뤄냈다. 그래서 뭔가 대단한 왕인 줄 알았겠죠, 아수르 군대도.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이 왕을 보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타협하고 내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 눈을 감으면 더 큰 것이 오더라고요.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조롱하고 약을 올립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그걸 들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뭐라고 지금 말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어요. 들으면서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옷을 찢고 울분을 토했다. 이렇게 18장 3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 신하들이 그 랍사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장례 때 입는 옷이잖아요.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긴급하게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해도 절대 동요하지 말래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이 새치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도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몹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흔들어 놓는 그 말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는
왕을 볼 것이고 광활한 땅을 보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이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줬느냐? 일단 부정적인 말에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보이지 않지만, 말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죠? 소리만 들리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말소리가 내 귀로 들어와 내 귀청을 흔들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쏙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가짜뉴스도 계속 들으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고, 악의적인 댓글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태원 12구 사태 때 생존했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들었을 거예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인도 아니고 그 고등학생 이 10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생존한 것에 대한 죄책감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놓고 주변에서 많은 악성 댓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댓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극단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폭력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실감하죠. 여러분, 절대 댓글 달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댓글 다시는 분들 댓글 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사석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거친 말, 그런 악한 말을 하는 저는 크리스찬들을 저는 볼 때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온갖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이 랍사게의 말에 이 죽고 싶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성전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누군가의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달려와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안에는 제 마음속에는 여러 좋은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꺼내드릴게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런 문장인데요. 어느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상처 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 확 담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저의 이 유리 멘탈이 다 견고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나를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어.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히스기야가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라. 여러분,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이 확증 편향성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정보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아예 그것을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확증 편향성이죠. 여러분, 사람의 이해 구조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람의 이해 구조는 아주 상당히 단순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들은 것을 나의 신념으로, 나의 의식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많이 듣고 있는지,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 누구의 말을 오랜 시간 지금 노출되어서 듣고 있는지, 어느 컨텐츠를 보는지, 어떤 정보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입수하고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이 알고리즘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재건하는 필터 버블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왜곡된 정보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구조주의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절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래요.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결국 우리 이 개개인을 조종하고 있대요. 그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에 계속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금세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관찰하셔야 돼요. 뭘 관찰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말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 한 말이 내 생각으로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너무 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좀 단호해질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쓸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서 뭘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도 이 히스기야 왕이 비관적인 생각,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장, 열왕기하 18장 한번 볼까요? 한번 구조를 보시면 이 18장 13절부터 35절까지가 누구의 말일까요? 이게 랍사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가 보낸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서 성경에서 왜 이 쓸데없이 이 랍사게의 말을 이렇게 길게 지금 기록해 놨을까? 그냥 한 절로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리얼하게 막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만큼 엄청난 말의 파괴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웹툰 같은 데 보면 막 귀에서 피가 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귀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말 때문에 지금. 자, 그리고 19장에 보면 다시 또 랍사게가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8절부터 지금 다시 또 퍼붓습니다. 13절까지. 또 조롱하고 또 모욕합니다.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이걸 듣다 보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죽겠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9장 보면 20절부터 34절까지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랍사게가 한 말 그 이상으로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9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사야가 왕에게 보낸 여호와의 말씀하고 그 밑에 뭐가 돼 있죠? 이사야 37장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37장에 가면 이 이사야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 33장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또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그때 비로소 내 생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강력한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랍사게가 한 말보다 이사야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융단 폭격처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게 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정보,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세상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배나 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투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망한 그 말대로 해줄게. 부정적인 말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데 입에 자꾸 달고 사는데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해줄게.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합니까? 그죠? 아휴, 내 인생 이렇지 뭐 잘 될 리가 있어. 내가 나는 항상 재수가 없더라. 나는 뒤끝이 좀 약한 것 같아. 처음은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뒤끝이 좀 약해. 자꾸 누가 누구를 그렇게 망가뜨립니까? 내 말이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부정적인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응답하신대요. 정말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제 입을 확 그냥 어떻게 닫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참 제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지금도 한 15년 전에 이 말씀이 확 제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의 이 멘탈 자체가 부정적인 제가 MBTI를 했더니 제가 INTP인데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INTP는 비극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대요. 깜짝 놀라서 비극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거죠. 항상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라는 거죠. INTP 안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 입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꺼내놓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파괴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만 줄줄줄 나오고 복음만 유창하게 나오는 그런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께 들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말에 유창한 사람인지 복음에 유창한 사람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나에게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분별하시라고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그림으로 저장해라. 자, 이사야의 예언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 33장을 쭉 보시면 자꾸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어떤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사야의 예언은 그림 언어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서 환상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3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미지를 찾으려고 제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으려고 제가 막 헤맸는데, 가장 높이 솟은 바위가 견고한 요새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요새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비록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끄떡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높이 솟아오른 그 요새에서, 그 높은 곳에서 왕을 본대요. 그리고 그 왕께서 허락하신 광활한 땅, 광활한 영토를 보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포위된 절망적인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그리고 그 왕께서 허락하신 광활한 영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17절 말씀을 계속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17절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제가 꿈을 꾸다가 깼어요. 꿈을 꾸다가 깼는데 제가 정확하게 너무 그 꿈이 생생해가지고 시간까지 제가 봤어요. 새벽 6시 38분에 제가 꿈에서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 있죠. 그 꿈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그 꿈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수천 명이 꽉 찬 그런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김학중 목사님이 딱 있네. 이분은 자꾸 꿈에서도 나타나. 부목사 때는 그냥 얼굴만 봬도 제가 막 부들부들 떨었던 양반인데 막 꿈에서도 나타나.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떨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제 설교가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너무 재밌게 설교를 하고 있어 제가.
너무 이렇게 웃으면 그래서 막 제가 뭔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팡팡 터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가 난 얼굴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성도는 너무 화난 얼굴로 내가 뭐 말만 조금만 해도 막 팍 터지고 막 그냥 막 박치면서 막 김학준 목사님도 막 박치면서 막 내 조크를 듣고 계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설교자와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영적 기분이 있죠. 그 넓은 공간에서 은혜가 가득한 느낌. 그 꿈에서 제가 탁 깨어나는 순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알았잖아요. 야, 내가 이 이사야 3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인데 저만 믿으면 되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꿈을 꾸기 2주 전에 오늘 제주도 가셨는데 우리 이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꿈을 갖고 왔어요. 근데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랑 똑같은 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 느낌을 알아요. 금요일 아침에 새벽에 야, 이거는 말씀의 힘이구나. 말씀의 힘.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계속 그것을 상고하고 계속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정말 그걸 꿈으로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품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 되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광활한 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상황에 맞는 광활한 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상황에 맞는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론 광활한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앞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왕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가깝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경이 활짝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광활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100배, 1000배, 10,000배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신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 될 거예요. 믿는 자들만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사야는 또 환상을 들려줍니다.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왕을 보고 광활한 땅을 보게 하더니 이제 눈을 돌려서 어디로 향하라고 하냐면 성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자,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뭘 보래요? 시온성을 보래요. 교회를 보래요. 교회를.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의 역사를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텐트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성막이었죠. 그죠? 오늘 말씀은 그대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성소는요, 그 텐트는요,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바람에 흔들리고요, 그 내구성도 약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말뚝으로 팩다운을 하고 아무리 스트링을 강한 밧줄로 해도 이거 언젠가 다 풀어지게 돼 있고 그 팩이 뽑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전입니까? 가장 안정된 성전. 여러분 이 시온성이
안정된 처소라고 지금 20절에 말하고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두 번째, 교회가 든든해야 모든 것이 든든해진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 성전에서 여러분 영적인 안식을 누리시고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내용이, 이 선포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교회가 안전한 곳일까? 정말 교회가 안전한 곳일까? 내가 경험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항상 불안했고 갈등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둘로 세 개로 쪼개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데 정말 교회가 안전한 곳일까? 그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회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안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저와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도 사고 치지 않고 여러분도 사고 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도 부흥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참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계속 쭈그러들어 쇠락해. 근데 나는 잘 돼. 이것도 악순환이죠, 그죠? 반대로 교회는 계속 부흥해.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내 삶이 쪼그러들고 있어. 이것도 악순환이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부흥케 하시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성도들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오늘 당회가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올해 당회가 참 감사한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62명의 그런 새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코로나 때도 우리는 계속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도 40명씩 등록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보니까 재정은 한 20% 증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와 우리 모든 사역팀에 많은 교회의 임원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든든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겼고 앞으로도 여러분 잘 이겨나가셔서 우리 교회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33장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저는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일 거예요. 이게 뭐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겠지만 이런 요새가 실제로 있는데 주변에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요새와 같은 가장 안전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침범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견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어떤 더러운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부정적인 말에도 속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